거스리는 자를 떠나라 제목입니다. 진리를 거스리는 자를 떠나라. 17절에서 20절까지는 마지막 권면과 기원이고요. 21절에서 23절은 바울과 함께 무난한 사람들이고 25절에서 27절까지는 복음의 영광과 축복 기도입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로마 교회에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용납하면 교회가 부패하고 탈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거스리면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그들을 떠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떠나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분쟁은 어떤 분쟁이에요? 진리를 거스리면서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진리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세운 그 진리를 거슬리는 거죠. 그 진리를 대적하고 반대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교인들로 하여금 분쟁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거치는 자들이 되어서 잘못된 교훈으로 성도를 멸망에 빠뜨리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잘 살피고 경계해서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그들과 교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이죠, 2장.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인데 요한계시록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요한계시록 2장 2절.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에베소 교회가 잘한 면을 칭찬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그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사도는 누구죠?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 보낸 자들이 사도예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보내지 않았는데도 자기들 스스로가 사도다라고 말하면서 잘못된 교훈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시험해서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한 거죠. 어느 시대나 이 바른 교훈을 거스리며 잘못된 교훈을 퍼뜨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무너뜨리고 순진한 교인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게 하는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럴 것이고요. 이단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이게 잘못된 교훈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요. 교회를 열린 문 열어놓은 교회다.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다 들어오죠. 그래서 자기들이 목사는 아니지만 교인들 가운데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어떤 그런 신비주의나 신신학이나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자유주의 신학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목사님이 가르치고 있는 지금까지 배운 이 교훈이 잘못됐다. 잘못됐으니까 그걸 따라가지 말고 내가 주장하는 대로 내가 배운 것이 바로 된 것이니까 내가 주장하는 것이 바로 된 것이니까 그걸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었습니까? 네, 제가 전에 전도사로 있었을 때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 교인이 들었는데 그분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웃에 있는 교회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이어서 이제 그 선생님이 교회에 나오더라고요. 왜 나오셨냐고 그랬더니 저쪽에 다른 교회가 있는데 본교회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교회로 전도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고맙죠. 자기 학교 학생들을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분이 상당히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교인들을 좀 아니까 몇몇 교인들을 이렇게 굉장히 깊게 사귀면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집사인데 목사님 말씀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하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 자기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따로 말씀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냥 허락해 줘야 될까요?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그냥 놓아둬야 될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그분을 불렀어요. 불러다 놓고 당신 우리 교회에서 떠나라. 아주 저는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 목사님은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 우리 교회에서 떠나라. 만약에 당신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남아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상당히 타격을 받겠죠. 그 아이들 많이 나왔었는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교회로 갔죠. 그래도 교회가 이렇게 분열이 되면 안 되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훈 때문에 분열이 되면 이거 합하기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도, 이 로마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들어온 자들은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면서 뭐만 섬겨요? 자기 배만 섬긴다. 자기 유익만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라든지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누구를 자랑해요? 자기를 엄청 자랑하고 자기가 최고다 그러고, 자기가 배운 지식이 최고다라고 자꾸 자기를 자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들 가운데 자기만이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높이고 자랑하는 사람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게 만들어요? 자기를 섬기게 만드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아주 말을 잘해요. 여기 그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말을 잘합니다.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아주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해가지고 어떤 자들이 거기 넘어가요? 순진한 자들이 넘어가요. 순진한 자들. 이 순진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분별력이 부족한 자들이죠. 진리에 굳게 서 있지 못한 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거기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가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 12.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거짓 선자들이 여기 보면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도 뭘 행해요? 능력을 행해요. 기적을 행해요. 그 사람들도 병도 고치고 그래요. 희한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 교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따라가야 될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진리. 이 이적 기사는요, 사탄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타종교에서도 그런 이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어떤 이적이 나타났다고, 병이 고쳤다고, 뭐 희한한 역사가 나타났다고 그걸 이상하게 여기고 따라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미혹돼요.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 진리에 굳게 서 있지 못하면 이렇게 마귀에게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절 보겠습니다. 본문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 진리를 순종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게 됐습니다. 로마라고 하면 그 당시 어떤 곳이죠? 모든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 믿음을 잘 지키면 그들의 소식이 어떻게 되죠? 온 세계로 퍼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로마 교인들이 이 진리를 순종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매우 기뻐했다.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한마디로 순종입니다. 순종, 말씀 순종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소문이 들렸을 때는 기뻐할 수밖에 없죠. 거짓 선자들이 와도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넘어가지 않죠. 그 미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에 대해서는 지혜로워야 돼요. 선에 대해서는 지혜를 써서 탐구하고 실천하고 실행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악한 데 대해서는 어떻게 되라고요? 미련하다. 미련하다라는 말이 뭘까요? 미련하다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순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깨끗하다, 순수하다. 이 말은 섞이지 않는다. 악한 것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다. 타협하지 않는다. 양보하지 않는다.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간다. 이거 우리가 악한 데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미련하다는 것은 뭐 이렇게 어리석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원어적으로 볼 때 순수하다. 조금도 악에 대해서 용납하거나 타협하거나 그들과 이렇게 굴복하지 않고 즉각 즉시 그 악한 것을 배제하고 나가는 겁니다. 비진리와 타협하면 어떻게 되죠? 흑암이 닥쳐와요. 흑암이 닥쳐와 빛을 잃어버리고 흑암이 닥쳐오고 생명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비진리와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WCC 운동, 세계교회 연합운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를 반대합니다. 왜야? 우리의 진리를 세워나가는데 진리와 맞지 않는 자들과는 교제할 수 없어요. 그들과 함께 하려면 진리가 어떻게 돼야 되겠죠? 양보될 수밖에 없어요. 그들과 함께 하려면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우리가 악에 대해서는 조금도 용납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순수한 진리를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축원했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악한 사탄의 권세를 다 정복하셨죠. 근데 이제 아직도 그러나 패잔병처럼 우리에게 사탄의 세력이 남아있나요? 안 남아있나요? 남아있죠. 사탄의 세력이 남아있어가지고 시시탄탄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그 사탄은 어디다 쳐넣어버리죠? 무적행에 쳐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최후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성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마귀 사탄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말고 용납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진리를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승리하지 비진리가 이기지 못해요. 그들이 아무리 뭐 날고 뛰고 뭐 전 세계적으로 이 거짓 선지자들 같이 그 적그리스도와 손을 잡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누가 이겨요? 진리가 이기고 하나님이 이기고 성도들이 이깁니다.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진리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1절에서 23절까지는 바울과 함께 문안하는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21절에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디모데가 나오는데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요.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그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자기 외할머니, 자기 친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이렇게 이어받았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볼까요? 디모데 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서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부터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거짓 없는 믿음,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청결한 양심으로 섬겨오는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었는데 누구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았어요?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들을 통해서 믿음을 전수받았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는데 그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어렸을 때 누구에게 성경을 배웠어요? 자기 외할머니,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그 전에는 성경을 배웠지만 무슨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이었지만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는 가장 사랑하는 자기 자식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나의 동역자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동역자가 디모데가 너에게 문안한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나의 친척이라고 그랬는데 친척은 누구를 가리키죠? 사도 바울의 뭐 친척이 아니고 유대인이죠. 유대인을 가리켜서 친척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누기오, 야손, 소시바다가 너에게 문안한다. 누기오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오는데요.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야손이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17장 5절에 7절에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핍박을 받았던 사람이고 소시바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데요. 마게도니아에서 아가야까지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누기오, 야손, 소시바다는 어느 민족이겠죠? 유태인으로서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그런 같이 동역했던 사람들. 그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자, 로마서는 누가 기록했죠? 사도 바울이 기록했죠.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로마서 1장 1절에 거기 이제 보면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 로마서는 누가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인데 여기에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편지를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나이가 들어서 눈병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눈병으로 인해서 갈라디아에 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뭐까지도 빼어주고 싶을 정도라 그랬어요.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을 정도로. 그만큼 사도 바울이 눈병으로 고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신을 쓸 때, 이 편지를 쓸 때에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피를 한 겁니다. 대피. 그러니까 더디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서를 대피를 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불러주면 그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더디오라는 사람이 이제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한다라고 자기 말로 이렇게 문안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쓴 서신들을 보면 거의 대피를 많이 합니다. 고린도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골로새라든지 데살로니가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마지막에 보면 대피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더디오도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상이 클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세 사람이 나오는데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라고 나오는데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부자인 것 같습니다. 부자인데 그 자신의 집에 교회를 내놨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집에서 교회가 모이게 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이렇게 내놓아 가지고 그 사도 바울과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 부자였기 때문에 온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가이오인 것 같습니다. 자기 재물을 바쳐서 자기 집과 재물을 바쳐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인데 그 어디에 쌓이게 되겠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했다면 어디에 쌓이게 되겠죠? 천국의 보배로 쌓이게 되겠죠. 문안한다. 그리고 여기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이성이 어디 성이죠? 이 로마서를 쓰는 성은 어디죠? 고린도죠. 고린도 성 전체의 재무관, 그러니까 이 재정을 맡은 사람, 재정 그 당시 재정 장관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높은 그런 신임을 받는 그런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렇게 사도 바울 또 교회에 큰 유익을 주었습니다. 또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한다. 이 구아도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이 에라스도와 더불어서 교회에 많이 유익을 준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복음의 영광과 축복 기도인데요. 25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1장에서 뭘 강조했죠? 복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복음. 로마서 1장은 복음장이에요. 복음장.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로마서 1장 보세요. 로마서 1장 우리가 배웠습니다만은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하면서
그 복음을 17절까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쓰면서 복음을 이렇게 강조했는데, 이 복음을 강조한 것은 로마 교회의 신앙을 견고케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서두에도 복음의 중심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이제 이 서신을 마치면서 이 편지 끝에도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계시된 신비이자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갑자기 없던 것을 말한 것이 아니죠. 이것은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감춰뒀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것을 예언했죠. 이 복음, 이 구약 성경은 누구를 예언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거예요. 복음, 이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책이에요. 그 이제 물론 율법의 뭐 의문, 의식, 제도 이런 속에 그림자처럼 복음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지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이 복음을 그들에게 예언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뭐 아주 정확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계시해서 복음을 이렇게 예언하게 했는데, 그 예언대로 성취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계시된 신비자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영세전부터 이렇게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감춰뒀던 것인데, 때가 되니까 누구를 보내서 이 복음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리스도를 보내 가지고 그 비밀 복음을 나타내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믿어서 순종해서 구원 얻게 하려고, 모든 민족이 그 복음을 받아서 믿고 순종해서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직분을 맡았다는 거예요. 직분을 맡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어서 순종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결국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힘썼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죠.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 복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받아서 믿고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복음은 영을 살려내는 겁니다.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또 믿는 자들이 순종해서 점점 생명길을 걸어가는,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분은 가장 존귀한 직분이죠.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직분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 장래 소망이 무엇이냐,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 하면 저는 뭘 썼겠죠? 목사라고 썼습니다. 근데 고등학생이 되면서 달라졌어요. 다른 걸로 바뀌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뭐 그렇게 됐는데 어렸을 때는 그 당시 우리 어렸을 때는 목사님들이 귀했어요. 많지 않았어요. 근데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 직분이 얼마나 존귀한 직분인가. 하여튼 이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구원해내고, 또 그 구원받은 그 성도들의 영혼을 자라나게 해서 살려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이 직분을 잘 행함으로 말미암아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하고 성도들을 영을 살리게 하고 그들을 장성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저 복음의 전달자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도 아니지만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복음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에요. 복음의 직분을 맡은 자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처음에는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목사님도 안 하면서 뭐 자꾸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 자기나 하시지. 그래도 저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세요.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호주에 가면 시드니라고 하는 시드니 그 서울이 있습니다. 대도시가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노인분이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뭐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한 사람도 열매가 없었어요. 거의 10년 동안 했는데 한 사람도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절망에 빠져가지고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데 마침 그때 저 영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와서 사경회를 집회를 한다고 그래서 참여하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이분이 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어서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거를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헛된 일을 한 게 아니구나. 그 뒤로 이분이 그 영국에 있는 목사님이 또 여러 군데 연락을 해봤는데 그분이 복음 전하는 걸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더래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헛된 것 같지만 헛되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직분을 잘 감당한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로마 교회에 거짓 스승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분열케 했는데 그런 자들을 우리가 잘 시험해서 드러내고 그런 자에게서 떠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에 그런 거짓 선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쫓아내서 교회가 무너뜨리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했사오니 우리가 선한 데는 지혜를 써서 연구하고 힘써서 선을 이루어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악한 데는 미련하다라는 것은 순수한 것을 뜻하는데 조금도 악을 용납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바른 진리를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 복음,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복음의 직분을 잘 행해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상급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